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죠. 그들이 순종함으로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다면 그들은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들은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니 돌아가다가 이 광야에서 죽더라도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통곡하며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말의 열매를 먹게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뿐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하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10사람의 보고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문제점만 보았지 하나님은 전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초점을 맞추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이 성은 강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감사를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십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귀를 지으시고 눈을 지으시니가 아시기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말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오늘 28절에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함부로 말하는 것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민수기서 14장 2절에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그래, 그 말을 내가 들었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인이 와서 늘 자기 딸을 그렇게 구박을 하고 딸과들 싸우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오셔가지고 엉엉 울면서 딸이 가출했는데 안 돌아온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답니다. 평소에 그 딸들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 목사님, 화가 나서 집 나가라고 그랬죠. 그때 목사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도님, 소원 성취하셨군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진짜 죽고 싶어서 죽겠다고 했겠습니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절망한 겁니다. 죽기 싫어서 절망한 겁니다. 본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 중 희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드러운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사람은 말한 대로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뭐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죽을 일로, 속상한 일로 그 인생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로 배가 부를 것입니다. 이 뇌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뇌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말의 능력.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 이 뇌가 자기 말을 자기가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그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그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삶에 완전히 전달이 되어서 이제는 손발까지도 말한 대로 그렇게 몸이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말 가운데 불평, 원망, 불신, 시기, 다툼, 질투, 미움, 서로 욕하고 싸우는 언어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의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가지고 결국 인간이 한 일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땅에서 흩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말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떤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주님을 사랑하는 언어는 우리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용기와 기쁨을 줍니다. 말에 자꾸 독을 섞게 되면 그 독에 내가 중독되고 나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파괴되었던 이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방언이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쓰시는 그 언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언어로 우리 언어를 바꾸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정탐 가서 먼저 본 10사람들, 먼저 본 자의 책임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들은 자의 책임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먼저 나와서 먼저 들었던 사람들, 먼저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원망의 사람이면,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 그들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바이러스는 혼자 가지고 있다가 점점점 그것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무관한 그런 잘못된 반역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내 언어입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예와 아멘으로 늘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게 믿음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언어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게 될 때에 그 씨앗을 이 땅에서도 거두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